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동행의 축복을 누리며 삽시다. 동행의 축복을 누리며 삽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땅을 분배받은 요셉 족속이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몫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그러자 지도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한 불평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큰 민족이 되었는데 왜 이것밖에 안 줍니까? 그들의 그러한 불평에 여호수아는 너는 큰 민족이 되었으니 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너희는 큰 민족이 되었으니 스스로 개척하라 라는 여호수아의 이 말을 요셉 자손에게만 해당하는 그러한 단순한 명령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 안에 담겨진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호수아의 이 명령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인가? 먼저 이 명령의 의미를 살펴보려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복이 어떠한 복인지 성경에 기록된 요셉의 복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 큰 민족이 되었으니 왜 이것밖에 안 줍니까? 했으니까 그 복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많아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다는 증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요셉은 다급한 나머지 애굽에서 지내는 동안 낳은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향한 이러한 축복을 해줍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먼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라는 축복을 해줍니다. 즉 가지가 샘 곁에 있으니 어떠한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는다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다음으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는 축복입니다. 이는 그 나무가 얼마나 무성했던지 담을 넘을 정도로 이르게 된다라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즉 그의 복이 민족 차원에서만 머무르는 복이 아니라 그 복이 민족을 넘어 전 세계로 흘러가는 그러한 엄청난 축복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엄청난 축복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그냥 평탄한 가운데 주어진 그러한 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3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 구절은 요셉의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과연 요셉의 일생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거지만 창세기 말씀에서도 표현하고 있듯이 많은 사람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를 미워하고 그를 학대하고 또한 그를 죽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요셉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창세기 49장 24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는 많은 사람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을 학대하고 요셉을 죽이려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인생은 자신의 어떠함이나 자신의 실력이 어떠함이나 그 상황이 어떠함이라는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좌지우지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근데 요셉의 인생에 비하면 그 상황은 아주 평탄한 것입니다. 요셉 앞에서는 그 명함도 내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인생은 그 상황이 어떠함이나 자신의 실력의 어떠함에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니라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어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목자의 손에 힘입지 않고서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동행의 축복을 좀 누리며 삽시다. 좀을 널라다가 말았어요. 동행의 축복을 좀 누리며 삽시다. 예수 왜 믿습니까? 예수 믿는 효험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제 어떠한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입니다. 동행의 축복을 좀 누리며 삽시다.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좀 힘입어서 살아갑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창세기 49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는 아들 요셉을 위해 빌었던 아버지 야곱의 축복 기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을 위해 빌었던 이 축복 기도는 갈수록 더욱 강화되고 더욱 심화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강화되고 어떻게 심화됩니까? 신명기 3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여기 보면 하늘의 보물 곧 선물이라는 단어가 각 구절마다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에서 언급된 복보다 신명기에 언급되고 있는 이 복이 더욱 심화되고 더욱 강화되었음을 이 구절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형제 중 구별한 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서 살펴본 창세기에 기록된 형제 중 뛰어난 자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야곱이 축복을 빌면서 많은 아들들 중에서 요셉을 따로 구별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에게는 여러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요셉의 인생을 묘사하는 중요한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활 쏘는 자가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다라는 이 부분은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상징적인 부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는 데서 끝나지 않고 죽임을 당하려다가 애굽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 그 형제들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이는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 쫓겨난 요셉이 그들을 살려내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요셉의 인생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상징하는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삶을 가리켜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는 표현을 써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 앞전에 우리가 집 지으면서 건축자들이 집을 뜯어내고 그 버린 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지 않아요? 그죠? 그냥 쓰레기차 불러서 버려야만 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처럼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쓸모없는 취급을 당하셨다라는 거, 필요 없다. 예수 믿어봐야 아무 필요 없다라는 그러한 취급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자들이 버린 쓸모없는 그 돌이 그 인생 가운데 마침내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머릿돌을 기준으로 벽돌을 쌓아 나가고 쌓은 벽돌이 다시 머릿돌에 이르게 되면 그 집을 건축하는 일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완성되게 됩니다. 그러기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은 건축자들이 버린 그 쓸모없는 돌이 그 집의 처음과 끝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그 집의 그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머릿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고 그러한 예수님을 상징하는 역할이 요셉에게 맡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서도 요셉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요셉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중요한 원칙 중에 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원칙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주류를 사용해서 역사하시는 법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다 뒤져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사건은 없습니다. 비주류를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절대적인 부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류는 내 실력이 절대적이고 내 환경과 여건과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실력이 절대적인 것으로 작용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야곱은 차남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장남 역할을 도맡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장남은 누구입니까? 에서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서는 사냥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요리 실력도 뛰어났습니다. 자신의 실력만 믿고 그 장자 명분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주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홀히 여겼다라는 이 표현은 자기 영혼을 망하는 자의 자리에 두었다라고 하는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자기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두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얻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도 평생 장자 노릇을 하지 못하다가 늙음하게야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실력도 없었고 명분도 없었고 조건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은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요셉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그의 인간적인 사랑으로 인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내쫓긴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내쫓긴 요셉은 그곳에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는 므낫세이고 둘째는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두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 그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을 찾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 야곱을 도와 장자인 므낫세를 그의 오른손 앞에, 차자인 에브라임을 그의 왼손 앞에 둡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버지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하는데 팔을 엇바꾸어서 얹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인지 역사적으로도 장자의 권한이 바뀌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되었, 므낫세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하면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한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이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한들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그런데 여기서 흥미롭게도 족보가 완전히 꼬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지정할 때 요셉이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12아들 중에 들어간 요셉이 그 12지파의 대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셉 대신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대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그 족보상 아버지 야곱과 동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요셉을 족장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원래 족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족보가 꼬이면서 족장으로 인정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성경에 형제 중 구별된 자, 형제 중 뛰어난 자로 언급되게 되고 이 말씀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그러한 요셉을 생각할 때면 산고 끝에 꿈을 이룬 사람,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성공지향적인 롤 모델로 생각하거나 세상적인 복의 대명사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미움을 받고 쫓겨났지만 그 섭리하심을 따라 민족을 넘어 만민을 먹여 살린 사람, 곧 민족을 넘어 만민의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는 그러한 사명으로서의 인생을 의미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국무총리의 자리에 섰다라는 그 모습만 보고 나도 요셉처럼 국무총리의 자리에 설 수 있지 않을까, 성공할 수 있지, 아니요. 요셉의 인생은 만민의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알려주는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한 상징적 사명을 부여받은 요셉 족속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제비 뽑기를 통해 자기의 몫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비 뽑기를 통해 자기의 몫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땅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복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 복이 어떠한 복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 복을 복으로 여기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복을 받았기에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달라고 요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취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생각을 뿌리 뽑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계속해서 헝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해석하고 삶의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상황과 관계가 여건에 휩싸여서 좌충우돌하고 있으면 그 삶은 헝클어진 데에 더 헝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둘 가질 때 나는 넷 가져야 되고, 그것을 예수 믿는 증거로 여겨. 다른 사람 둘 가질 때 나 넷 가졌다고 그것을 예수 믿는 증거로 여기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는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 어떤 성경적 근거도 없는 그러한 발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말에 속아왔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다. 예수 믿으면 남들 둘 가질 때 넷 가질 수 있다. 너 넷 가졌어? 야, 너 예수 잘 믿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발상은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 어떤 성경적 근거도 없는 그러한 생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복, 요셉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복은 어떠한 복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요셉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어떠한 복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복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요셉의 형통을 말씀하시는 두 가지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게 하신 상황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다음으로 두 번째 상황은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 넣으신 상황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상황들이 과연 형통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애굽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잡혀 들어가고 하는 이것이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형통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형통은 무엇인가? 그 전에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그 어느 곳에서든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즉 요셉의 형통의 복은 하나님께서 그가 종으로 팔려가던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셨다는 것이고,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셨다는 것이며,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모든 고난 가운데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약속하신 형통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동행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복,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이요, 이 복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동행의 복을 받은 사람 또 누가 있죠? 에녹이 받은 복,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심에.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쳐,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가르쳐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요한 자로서 하늘 영광 보좌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부요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요케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현세의 복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부요케 하셨다라는 말씀은 부요한 그분이 직접 내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살기 시작하셨다. 부요한 예수님께서 친히 내 속에 동행하기 시작하셨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부요를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요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내 안에 거주하시겠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아무리 형편없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과 환경과 여건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 성경이 말하는 부요함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동행하시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의 방향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동행의 복 앞에서는 내가 가진 것이 있다가 없어지거나 10개 가졌다가 2개밖에 못 가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것들은 결단코 영원하지도 않으며 동행하시는 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복의 가치를 알지 못한 채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에 얽매여서 그것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전히 말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라는 말씀이요, 옮기셨는데 여전히 흑암의 권세에 매여서 환경에 좌지우지되고 여건에 좌지우지되고 내가 가진 것이 어떠함에 좌지우지되고 내 사업장이 어떠함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그러한 것들에 지배받으며 흑암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사랑의 아들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가 그 동행의 축복을 좀 누리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셉 지파는 여호수아에게 그러한 현세적 관점을 가지고 땅을 더 달라는 엉뚱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요구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답합니다. 이 말의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이미 동행해 주시는 복을 가진 자로서 삶의 자리에서 동행의 복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개척하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cut down, 즉 나무를 잘라서 길을 내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은 길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동행의 삶을 살아냄을 통해 그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속이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속이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보여주면 영생을 얻기로 작정한 자는 그 복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속일 필요 없어요. 값싼 복음 전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면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동행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업이 잘 된다고요? 여건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부자가 되었다고요? 예수님이 so what? 그게 무슨 의미냐? 나하고 무슨 상관 있냐? 내가 니보다 돈이 없냐? 뭐가 없냐? 왜 그런 것 가지고 나한테 들이미냐? 내 사명과는 아무 상관없잖아. 니 돈 많이 가진 거 무슨 상관이 있냐?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내가 너에게 부여한 사명하고는 하등의 의미도 연결되지 않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동행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요셉 족속처럼 그저 땅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현세의 복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요셉 족속에 주셨던 것처럼 동행의 복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는커녕 그 복을 현세의 복과 비교하면서 현세의 복을 더 가지려고 땅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도 맡기시고 건강도 맡기십니다. 그러나 왜 맡기십니까? 왜 돈도 맡기시고 왜 건강도 맡기십니까? 우리는 요셉의 일생을 통해 그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재물도 주시고 국무총리라는 높은 자리도 주신 것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요셉의 인생처럼 우리 모두도 이미 내게 주신 그 동행의 복을 보여주고 그 복으로 이끌어주는 그러한 개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등한시하고 감당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가짜 성도입니다. 교회에 앉아 있는 가짜 성도. 예수님이 유사품에 굉장히 주의하고 계세요. 교회에 앉아 있다고 다 성도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성도는 예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는 복을 보여주고 그 복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이끌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복을 현세의 복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비교하게 되면 덜 가졌다는 것을 가지고 불평 만들어 놓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떠한 자리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반드시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와 늘 동행하시겠다는, 현세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한 인생이라는 이유와 우리가 이미 복을 받은 인생이라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형통한 인생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기만 하면 동행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개척하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동행의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 형통한 자가 감당해야 할,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동행교회가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